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기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잘 따라오고 지원해 주길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되나요?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정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은 어떤가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하고 우리가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여러 가지 저만의 간증을 가지고 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돼서 이제 정말 마음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면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 긴장해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니 제 상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저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저의 꿈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몇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모르냐.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고 말씀 중요한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있지 않겠냐.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것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 맞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그리고 기도보다 동일하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기도는 끊임없이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절하게 주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과 그리고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복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의심이 우리 안에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계속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낫게 해줄까? 정말로 수소문한 끝에 그 당시 예수라는 자가 이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들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 예수가 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잠시 어디를 떠난 사이에 제자들만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와 군중과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의
병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을 얘기하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주님께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정도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면서 배웠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만 했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줬습니다. 이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고 이들에게 그 능력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던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6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럴 능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 능력을 나타낼 권능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그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능히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이미 임했고 그리고 사용도 해봤는데 체험했는데 그 제자들 안에 귀신을 제어하는 그 믿음이 어느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서기관과 변론하며 큰 소란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변론합니다. 변론의 내용은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무리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도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마침 그런 기적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이제서야 공격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납니다. 정말 너희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 맞느냐? 그것이 진실이냐? 너희 선생 예수도 그 병자를 쫓아낼 능력이 정말로 있는 것이냐? 그것이 진실이냐? 너가 정말로 너희 선생 예수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자냐? 그렇게 변론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변론이 일어나고 나중에서야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며 먹고 자며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수많은 경험이 있고 뜨거운 열정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적을 옆에서 바라보며 신기해하는 자가 됩니다. 나와는 이제 상관계가 없는 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들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신앙의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금세 넘어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사라지고 변할 수 있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마저도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다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저 좋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신기해서 그 과거의 영광으로 그저 따라만 다니고 있는 그 우리의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 그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계속해서 우리를 물어보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는 가고 있으나 그저 군중 중에 한 명에 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은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귀신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귀신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길 원하는 아들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고치실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왔으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실 수 있을까?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모래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신앙의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인 군중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아이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 도와주소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써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들의 아버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정말로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 당신 정말로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저에게 일본으로 가라는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여쭈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러겠다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던 책상에 저의 미래의 꿈들을 이제 목표들을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20대가 끝나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현실을 보니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도 선교사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선배와 친구들은 저에게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민 상담을 하면 든든한 백이 없거나 아니면 주변에 너가 아는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너가 지원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너가 선교사로 가는 건 사실 어렵다. 제 주변에서 일본에 사는 가족들도 없었고 아는 목사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지나면서 교회들이 선교사 지원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수보다 들어오는 수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간다고 하면 다들 저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면 그때 일본으로 선교사를 나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저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받아도 제가 쉽게 나갈 수 없다라고 제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인정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들어오던 그 말들이 저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뜨거운 열정보다는 그 간증보다는 저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저의 방법을 의지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육적인 자격과 능력을 키워가고 저는 어느샌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수많은 군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 방법대로 되지 않고 정말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정말 실패를 많이 거듭하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제가 주님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주님 저의 모든 길을 막으시나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너는 왜 너의 방법만 의지하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저의 지식이 늘어갈수록 반대로 저의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 다시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합니다. 이제 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모든 절차가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20대의 나이로 일본에 파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드렸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이 없으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자 역사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계획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주님께 저의 모든 방법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 믿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님 정말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실 걸 제가 이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군중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놓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고 기적이 일어나길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믿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과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세계 모든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계에 많은 우상이 있지만 그 중에 진정한 신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우리가 어떤 방법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마지막 우리 24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의 아버지에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소리질러 이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이 생기는 것도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불신앙이 생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없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한 발은 우리가 세상에 걸쳐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주님,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소리쳐야 됩니다. 주님만 믿읍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합시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능력,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방관하는 군중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대로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